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함께 묵상합시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그 양털을 테스트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 가운데에서도 300명만 하나님이 이제 추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래알같이 허다한 미디안 군대와 300명과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때에도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가 보장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즉,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제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두려워하거든. 아직도 기드온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려움이 이렇게 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2,000명으로도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이 이게 승산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추리고 300명 남겨놓으시고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 안에 아직도 완전한 이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제 누군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자, 중요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람 수가 아니고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게임이 안 된다.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추려놨는데 이 300명의 용사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의미 아닙니까? 자, 이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들은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치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이 꿈을 미디안 진영 안에 있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 아직 두렵지? 지금 확신을 갖기 어렵지? 그러니까 진영으로 내려가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꿈속에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미리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퍼즐 조각 맞추듯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고 그때 군인 2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보리떡 한 덩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리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구가 이야기해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자, 중요해요. 거기 밑줄을 그읍시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마치 선지자들이 꼭 예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그들의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야. 이런 대화를 소근소근 진영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숨죽이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의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입니다.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야, 확신. 보리떡 한 덩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디안을 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지 않은 기드온을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그의 은사적인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직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기 시작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32,000명을 다 추리고 남은 사람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이들을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자, 거기에 밑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칼이나 활이나 창을 든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다 그래요. 자, 이 전략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300명으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이번 전쟁 전략은 빨리 항아리 하나씩 준비, 그곳에 횃불 준비하고 그리고 나팔 준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준비물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싸우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략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면 이들이 똑같이 함성 소리를 내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략을 기드온이 지금 300용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지금 횃불이 들어있는 감추어 놓은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미디안 군인들은 깊은 밤이어서 다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항아리에 불을 감추어서 가니까 불빛이 안 보이잖아요. 조용조용히 3대로 나누어서 300명이 이제 이들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여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신묘박측하게요. 자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멸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 또 이 자멸의 사건을 보면은 역대하 20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의 전투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깊이 잠들고 있는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가서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가지고 들고 가서 깨뜨리고 나팔을 보니까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자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300명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저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낙타와 또 군인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라.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다 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훌쩍 뛰어 넘어서 사사기 9장 28절로 나가겠습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영적 지도자가 서서 잘 다스리니까 또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참 이대로 좀 계속 가면 좋은데 그게 길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그 몸에서 태어난 소생이 7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뭔가 이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이 전조 증상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아니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70명을 낳았는데 첩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자, 이제 사사 시대에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삶에 350년 동안 반복적인 사이클이 도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들이 악을 행하고 이게 근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근원.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가 무섭게 이들이 다시 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이 뭐예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바알신을 섬겼다. 악을 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 왜 그렇게 인간들은 우상 숭배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향하는 이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창조한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우리 자신 스스로 죄로 물들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너무 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더러운 존재인 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잘 이끌어 줄 때는 그런 대로 따라가고, 영적 지도자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시지만, 영적 지도자가 죽기가 무섭게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에게 또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바알에게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억이 파괴돼 버려.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다 분산되고 파괴돼 버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낙타의 수가 해변가의 모래수처럼 많다.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 게임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이겨 놓으셨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의 죄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너무 이 죄의식에 붙들리게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하죠.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행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40년을 헌신을 했어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40년간 평안을 누렸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인간은 좀 짐승만도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 보면 짐승보다 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31절 보면 8장 31절 보면은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처들을 통해 태어난 약 70여 명의 아들 말고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 동네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떡하느냐?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갓집 동네입니다. 네, 외갓집. 그러니까 고향인 거죠. 그런데 자기 고향 일가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의 귀에 다 소문을 좀 내줘라. 어떤 소문을? 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너희가 나으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첩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70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들을 통해서 받았던 학대, 외면당함, 또 무시당함, 이러한 상처들이 아비멜렉 속에 많이 잔존해 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형제들에 대한 이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없애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외갓집 동네, 즉 자기 고향, 어머니 동네에 가가지고 외갓집 식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70명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한 사람이면 좋지. 그것도 일가 친지, 우리의 혈족.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됐으면 이들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서 요동을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가 친지가 나가서 세겜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친족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을 동네에 나가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야 말할 것도 없죠. 한 명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했다.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게 이제 정치적 싸움이에요. 막 왜 지역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뭐 어떤 혈족이냐, 또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니까 뭐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삼게 되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제 외갓집 동네 세겜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아비멜렉에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야, 그는 우리 형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정치 자금까지 다 마련을 해주죠.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좀 가서 성공해라. 왕으로 좀 세워지면 우리 이 세겜 지역도 혜택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가문 사람들도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지역이죠. 지금 세겜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일단은 막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일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어때? 방법이. 벌써 이 방법 보면은 이 사람이 야, 성공하겠구나 아니면 실패하겠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 줬더니 일부는 방탕하고 썼어.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샀는데 어떤 사람을 샀느냐? 경박한 사람을 산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의 위치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조언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좀 더 훌륭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래요. 자,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으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어떻게 표출을 하냐면, 여러분,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는 대부분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오죠.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돼요. 증오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 이 분노가 언제 나에게 화살이 되돌려져서 나에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자식들이 부모를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존속 뭐 살해, 뭐 존속 뭐 상해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막 때려서 뭐 병원에 실려가게 하거나 이런 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줬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 그동안 한 걸 그대로 되돌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 부모와 자녀, 서로 부부나 아니면 우리 교우 관계나 이웃 관계에서 원수 맺지 않으려면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도끼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응? 인정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한 형제로 같은 아버지, 엄마가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뭐 70명도 다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비멜렉을 형제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어우러져 가면 되잖아. 그런데 뭐 인간들이 얼마나 속이 악한지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아비멜렉을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그에게 이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임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많은 형제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설마 아비멜렉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리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의 위력은 얼마나 큰지 정치 자금을 받아서 경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샀다. 그리고 막 가서 돈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들 가서 다 쳐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앞장서서 가서 70명의 자녀들을 다 쳐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그래서 요담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기네들끼리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는 우리들 스스로 왕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왕을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버린 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막둥이 한 사람 요담이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건졌어요. 도망가서. 근데 이제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요담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우쭐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비유예요, 비유.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나 스스로 나의 나됨으로도 그냥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나는 산다. 그래서 내 본분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나 싫어. 그거 싫어.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가시나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가시나무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안전하려면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 가시나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가시나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가시나무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네가 지금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세겜 성읍 사람들이 자기의 혈족이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과정에서 지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아비멜렉, 즉 가시나무 같은 그 존재를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 지금 잘한 거냐?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지나간 거 기억이나 납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도움도 받고 은혜를 입는데 과연 다 기억해요?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평안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은 여론몰이에 의하여서 휩쓸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막 떠돌아다닐 때 이럴 때에 중심을 잘 지키고 이 말의 진위 여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요담이 굉장히 내가 섭섭하다. 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라면 무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동이라면 반드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지켜봅시다. 21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참 요담도 형제간 다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인생의 고독한 인생을 또 살게 되잖아요. 자,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왕이 되어서 벌써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할 때마다 순간순간 벼락을 내리시거나 진노하신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났어. 3년 동안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악한 영을 보내신 거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희한하죠? 아니 금방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비멜렉 중심으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만 되면 내가 장기 집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으쌰으쌰 하고 그들과 회식하고 돌아서면서 와
내 영역이 이렇게 탄탄하구나 이러면서 뭐 자기 만족한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배신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영적 세계를 총체적으로 다스립니다. 인간들도 다스리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악한 영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비멜렉의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만약에 아비멜렉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고 왕이 되었다면 또 달라요. 그렇다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형제들 70명 요담을 빼고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을 보내서 배반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죽이며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너무 기가 막혀. 어제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배신하니까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아비멜렉의 영역을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비멜렉에게서는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가알을 감동시켜서 투입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알에게로 쫙 향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곤란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곤란해진 거죠. 27절 그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응?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기왕이면 뭐 좋은 사람과 엮이면 참 좋겠지만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은 좋았다가 한순간은 또 악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너무 좋았다니까요. 우리의 친족이죠. 고향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와주기만 하면 왕 되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지역도 발전하겠구나. 우리 자식들도 좀 출세시킬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각자 개인들 안에서 자기들의 욕심이 들끓고 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배신하고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것은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사람을 신뢰하고 엮여버려. 엮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뢰하는 존재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엮이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져, 이 사람들도.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끝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살고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돕고 구제하고 상호간에 서로 이익을 끼치며 살아야 하지만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깊이 엮이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돌아서서 저주를 한다? 이게 누구 모습이다? 그럼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한때는 그렇게 좋다고 함께 다니더니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자,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세겜의 왕. 그런데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저주하죠. 그리고 거기에 와서 가알이 또 가세를 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겜 사람의 마음을 또 훔치기 시작합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한때는 아비멜렉이 와서 세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도록 하더니 이제는 또 가알이 와서 세겜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우로 흔들리다가 좌로 흔들리다가 부평초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영을 보내셔서 내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내가 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도 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순위에 놓고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제 마음을 요동치는 거죠. 나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한번 덤벼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0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스불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신하죠. 그런데 이제 스불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알이 와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가알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소서 그렇게 하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32절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전쟁을 하소서. 그래서 가알의 사람들과 싸워서 빨리 저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안정을 되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알과 아비멜렉 팀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일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제 가알의 마음을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스불이. 자 이제 39절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가알이 도망을 한 거예요.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스불이 지금 함께 연합을 해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다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또 친 거죠. 자,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주 피비린내 납니다. 참 이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그리고 출발 자체가 문제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셨다면 그냥 그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갔을 텐데 개인의 탐욕, 욕망, 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증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결국 다 비참해. 이게 다 엮이고 엮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만큼 만족하게 여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뭐 좀 잘 된 것 같잖아요. 응?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자,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비참하죠.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우, 이렇게 또 비참하게 죽네, 아비멜렉이요.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 이렇게 인생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70명의 형제 죽였으면 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의 악함을 보고 계시고 그의 악함에 따르는 보응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배신하게 하고 가알 등장시켜서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결국 세겜 성읍 사람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죠.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인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 별것도 아닌 일에 요동치고 우로 흔들리고 좌로 흔들리고 막 떠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웅성거리고 흉보고 막 했던 이 삶들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들 죽고 실패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굉장히 허무하지 않아요? 마치 그 석양에 노을 지는 모습 보면서 그 허무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이 말씀 한 절에서 참 인생이 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나? 응?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래 죽어가는 인생들을 볼 때 참 무가치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죄냐면 고의적인 죄. 이거 고의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계획적. 다윗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다윗.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충동적이었어요. 충동. 이성을 바라보면서 충동을 느낀 거야. 절제하지 못하고 데려다가 음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살인을 하게 해.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세워서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 그래서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서 있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배후에서는 다윗의 고의적인 악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의적인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임신한 밧세바가 낳는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백주대낮에 내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잖아요. 심판을 선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히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런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는 굉장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그럽게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도피성을 주시잖아. 그래서 막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지 중에 어떻게 우연히 실수로 범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고범죄. 고의적인 죄.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바로 70명의 아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혈족이 있는 외갓집에 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쳐서 왕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을 전체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래.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왜? 세겜 사람들이 왜 악해요? 70명을 죽이는데 바알불이 신전에서 돈을 갖다가 대주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죽게 된 것이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